저희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네. 요즘에 워낙에 특히 최근에 너무 안 좋은 뉴스도 많고 그리고 경기도 이래저래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막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종교에 가서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신자인데 그 고해성사를 꼭 어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마치 그 고민 상담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. 요즘에 그런 상담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어떤 질문들을 좀 받으세요? 이제 우울에 대한 우울하다, 우울증. 참 제가 이 우울에 대한 상담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. 없었다. 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네.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 좀 어색한 건데 전 연령에 관련 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. 그렇죠. 고등학생, 대학생, 청년, 네. 장년, 그 다음에 노년까지. 모든 연령대가 이제 스스로의 감정 상태가 이제 우울하다. 이 우울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사실은 이런 질문은 10년 전에는 제가 상담을 들었을 때 정말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.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주변에도 그래서 정말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그 정신과 치료받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뭐 또 이런 우울이나 다른 혹시 상담 받는 거 이런 거 있을까요? 뭐 진짜 아주 단순하게는 저희가 어제 수능 D-99 방송을 했는데 그런 것도 또 막 걱정돼서 고민 상담하는 전혀 종교적으로 학부형들 분들도 그럴 것 같고 또 혹시 뭐 주변에 고민 들으신 거 있었어요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스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힘들다는 했는데 안 돼서 힘든다였는데 요즘에는 해봤자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그 절망감 때문에 힘들다는 표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하면 될까요? 이런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절망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. 완전 모든 연령대에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니까. 그리고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요즘에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정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확 이런 게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크고 맞아요. 이래저래 좀 진짜 뭐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도 버겁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많이 활동들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갑자기 붙잡고 교수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그러신 적은 없죠? 있어요? 그런 거 있으세요? 예, 가끔 있었죠. 갑작스럽게 뭐 이런 데서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? 저는 제가 모 방송에 이제 가서 프로를 했었는데 그 카메라맨 분 한 분이 카메라 감독님 이제 중간에 이제 잠시 이제 일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가 너무 안 좋다. 아버지하고 당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자기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반대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.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? 이거는 이제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감수하냐의 문제가 아니겠냐.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성인은 모든 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책임 속에는 누군가의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고 언젠가는 그 부분들을 또 삶 속에서는 이해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을 각오하느냐 이거죠. 아버지와 사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.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감수하고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.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다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분께는 선택하는 순간에 너무 많은 걸 다 결정하려고 하면 되지는 않는다.
먼저 스스로가 이 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하다. 그 생각을 먼저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. 관계는 그 다음에 봐도 듣지 않을 것 같다. 그 종교마다 네. 만약에 목사님이 그 아버지와 사이가 좀 이렇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? 글쎄요, 뭐 그분 뭐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큰 어떤 해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누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. 하소연할 데가 하소연 없다. 없어요. 그래서 우리한테 꼭 어떤 답을 구하기보다도 목사님, 스님, 또 교무님이나 신부님한테 내 얘기를 하는 그 자체로서 위로받고 마음에 어떤 큰 어떤 힘을 얻는 것 같다는 전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프로그램 끝나다 갑자기 와가지고 기독교인인데 내일 모레 저 우리 애들 요번에 삼수했는데 얘는 재수하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.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그거 할 때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아. 이것보다도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눠준다. 그 생각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많이 평안을 얻는 거죠. 네.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개신교도 그다음에 불교의 어떤 가르침도 이렇겠구나 하는데 이런 어떤 고민 상담법이 원불교는 좀 어떤 방향인가요? 그러니까 원불교는 뭐 특별한 뭐 상담의 법은 있는 건 아니고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해답을 이것이 정답이다, 너 여태까지 잘못 살았다 그런 것보다는 많은 선택의 여러 가지 기로가 있잖아요. 근데 한 가지 길만 옳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길만 걸어가면서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닐까 고민할 때 다른 길도 있어. 이럴 수도 있어. 저럴 수도 있어.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 갑작스러운 질문은 이제 수업을 어느 날 마치고 나는데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종강이었어요. 근데 하나 학생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.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저한테 이제 했던 고민이 뭐냐면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. 학생이. 형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상당히 못 살 때도 굴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형 못 살게 구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내렸던 처방은 형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날 때 저희 집 연불 있지 않습니까? 연불을 7번 참고 꼭 한번 해봐라.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. 네가 이렇게 원망하고 요란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덫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정된 상태, 그 상태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좀 어떨 땐 되게 급한 상황에 난감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텐데. 근데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실 때 턱 잡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래도 뭐 사실은 이제 저희 일이 저는 신부님이 표현하는 것 중에 참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신부님은 누군가 바쁘시냐 그러면 하나도 안 바쁘다. 하나도 안 바쁘니까요. 하나도 안 바쁘. 한가합니다. 안 바쁘다. 안 바쁘다. 안 바쁘다. 괜찮아. 아니 뭐 무슨 말씀 있으시냐. 근데 그게 실제로 시간이 뭐 이렇게 5분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요. 그 저희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5분을 늦을 수 있더라도 그 시간적 여유 정도 하나는 조금은 보여주는 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공간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줄 만큼의 안 바쁜 사람들. 그럼요. 그렇습니다.